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로 승리합시다. 예수로 승리합시다. 네,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로 승리하자라고 우리가 인사말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온 게 바로 돌파라는 개념입니다. 돌파하다.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많은 유혹, 많은 상황들을 맞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근데 돌파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볼 때 뭐가 돌파일까? 돌파가 뭘까? 돌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때 이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최소와 최대를 이렇게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800여 년 전 정도일 것 같아요. 800여 년 전, 700여 년에서 800여 년 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사망자가 100만에서 300만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9.11 미국 쌍둥이 빌딩이 테러가 됐는데 그 테러 됐을 때 발생한 사망자가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사망자가 2,500여 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건 뭐 가늠도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이 한 20명 죽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만에서 300만이 죽었다? 이건 이건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100만에서 300만이 800여 년 전에 전쟁으로 죽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이들로 인해 벌어진 전쟁,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1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최원웅 담임 목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슬람 세력이 로마, 즉 예수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영토를 이슬람 세력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영토 중엔 어디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지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 세력들이 요놈의 자식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며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슬람 세력들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하며 이슬람 세력들이 살고 있는 영토까지 진격해서 막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들이라고 가만히 있나요? 그들도 집중해가지고 옥신각신 치고받고 하는 세월이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말은 뭐냐? 다시 그 예루살렘을 빼앗긴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빼앗길 수 있냐라며 전쟁을 해서 100만이 죽든 300만이 죽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전쟁을 했는데 200년 동안 전쟁한 결과는 다시 그 예루살렘을 빼앗긴 채로 그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름 우리 민족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네.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부수어뜨리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라고 해서 100만에서 300만의 사망자가 벌어질 만큼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100만에서 300만의 사망자만 남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돌파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는 건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묻혀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냐, 이거는 정말 패배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싸웠지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망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여러분 2026년 3월 15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 이걸 뭐 돌파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미국 나쁜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통에 학교가 폭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죽었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즉 정리를 해보면 오늘 어떤 그런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드릴 건 아니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내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돌파의 결과가 극복의 결과가 주변에 상처만 남기고 아픔만 남기고 분열만 남기고 갈등만 남기는 돌파를 우리는 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돌파력,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돌파력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평가를 다 받았던 그 시대에 그 복음으로 그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셨을까? 무엇으로 예수는 돌파해 나갔을까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예수의 돌파에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정죄는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예수가 돌파해 나아가시는 그 길에는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으며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11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3장과 4장과 5장을 총 정리를 해볼 건데 총 정리를 3장, 4장, 5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장과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기고 이 이야기 때문에 저 사건이 생기는 것이 3장과 4장과 5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5장 끝절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5장을 마무리하며 3장을 복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장의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될 때 우리 잘 아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죠. 안진뱅이는 요구를 합니다.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나는 너에게 예수만 줄 수 있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나한테는 네가 원하는 돈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오만 놀림 당하고 저 모질한 것들 또 예수 믿는단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어이구 찌찌찌 하고 있는데 야 예수 믿는다고 조롱했어? 너 그러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한 100억씩 주고 가셨어. 요 봐봐 보이지? 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지 마.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한 자리씩 다 주셨어. 요 봐봐 너네는 그런 거 없지? 라고 의시될 만한 뭐라도 있었으면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빈털털이 그대로 거짓골인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이구 예수 믿는다더니 너 꼴 좋다. 너 그러고 있으니 꼴 좋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한테 뭐 남기고 갔냐? 아무것도 안 남겼지. 그래놓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오만 비아냥과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돈 없어. 나에겐 예수만 있어라고 말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권면드립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주여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는 사도가 되시길 바라요. 축복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웠더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건은 뭐였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쟤네들 뭐야? 야, 쟤네들 뭐야? 병을 고쳤어? 세상에 이거 평생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던 인생인데 일으켜 세움을 받았어? 쟤네들 대단한 능력인데? 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면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 주목할 건 오직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기 위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성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정말 너희들도 생명을 경험해야 돼. 우리 신기한 일 했다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의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예수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는 돈도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죠. 그렇게 예수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는 공회의 체포를 당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조금씩 생기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다가 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예수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딱 체포해가지고 법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던지죠. 예수 전하지 마라. 존말로 할 때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공수표 날리고 그냥 겁박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실제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너희 죽일 테니까 너희 예수 전하지 마 해버렸던 겁니다. 오금이 저릴 일입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또다시 전면에 내세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안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경험해버렸는데 내 온 존재로 예수가 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과 보고 사과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 보고 어찌 들으란 말이오? 라고 되레 답답해서 토로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돌파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면에 내세웠더니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 그냥 하는지 죽이고 싶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걸어 넘어뜨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한 채로 가서 뒤지게 두드러 맞고 고난을 당할 줄 알았는데 몸이 성한 채로 풀림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더니 그 공동체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들은 초대교회가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돌파는 나만 좋으면 되는 돌파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해내기 위해서 나만 좋으면 됐지, 돌파하는 과정에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아픔을 겪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불법과 편법과 위법 상관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 내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겁니다.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것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돌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의 결과가 반드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돌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돌파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극복했는데 그 극복의 열매가 나만 좋은 열매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 없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돌파한 결과 민족을 살려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극복을 돌파를 한 결과 모든 이들이 살아버렸습니다. 돌파의 결과는, 극복의 결과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매개체가 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를 막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믿음으로 이겨냈고 극복했다는 얘기를, 그 간증을 듣고는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가장 완벽했던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때 교회란 이래야 되라고 보여주던 그 모습이 지금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생명력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돌파력으로는 교회는 절대 생명력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돌파하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열매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가장 완성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여기저기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내 결정, 내 말, 내 행동이 하나 되게 만들었는가?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이 나 만족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혹시 가정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 말하고 가정을 위해 생각했고 가정을 위해 판단했는가를 물으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 붙들고 제발 내가 이 답대로 살아가기를 씨름하듯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교회 보고 가정 보고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짜 내가 낳는 열매가, 기도에서 낳았든 예배 가운데 낳았든 말씀이건 신앙이건 뭐건 그 결과물이 많은 이들,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낳으려고 나는 했는가, 이 한마디 던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했고 행동했구나. 기도는 백날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세뇌시키려고 했던 기도구나. 마치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 세뇌를 시켰던 시간이었구나. 내가 말씀은 들었지만 내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 받던 거구나. 그 열매가 모든 이들을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나는 기도한답시고 말씀 본답시고 의시됐던 거구나. 이게 완전히 성령을 통해 폐부를 찌르는 그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를 1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아니면 1초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열매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올 때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장면, 본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는 4장이 끝납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가장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장면이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바치지 않아 죽임당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1조 떼먹으면 다 죽을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떼먹으면 다 벌받아서 죽을 것이다, 뭐 지옥 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정리드립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되고 화목하며 예수 복음의 열매로 뭉쳐져 있는 견고해진 공동체 안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줄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성령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헌금 내놓으시,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말씀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는 뒷주머니 차놓고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을 속여먹었어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고 그 결과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룩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혼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웠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것들, 불법들, 편법들, 세상적인 것들이 끊어내진 바로 다음 장면은 뭐냐면 남녀의 큰 무리가 쏟아부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웠을 때 너희 교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오는 그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쏟아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로 돌파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라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라는 게 뭘까? 방송실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시 봐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눈에 잘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종을 안 하는데 칭송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하고 상종을 안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상종은 안 했는데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삶을 살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했더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너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더니, 야, 쟤네들은 좀 다르다. 야, 우리가 좀 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위화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려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들을 보며, 야, 쟤네들은 우리랑 좀 다르다라며 거부감이 아닌 칭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존경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가 보다. 나도 저기 끼고 싶긴 한데, 나는 너무 더럽다. 야, 나는 너무 음란하다. 야, 나는 너무 막 살았다. 나는 저기 못 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다니던 이가 와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그 믿음이라면 당신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정결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심령을 안 찔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나 다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정말 가슴 찢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면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막 유명한 사람도 오고 교회 막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회복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게 한 사람이건 100사람이건 10,000사람이건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가 있을 때 교회는 회복이 되는 건데,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일 때 교회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전도지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홍보지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전도지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그 즉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 모래바닥에 십자가만 꽂아도 부흥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정도로 어려워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예상을 했을까? 뭐 극소수의 전문가들이랑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의미 없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제도를 찾아보자, 이 방법 저 방법 하등에 쓸모없는 거 멈추고, 그거 진짜 멈추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너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누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까? 악한 것들, 마귀 권세들, 그 사탄 무리 세력들의 그 공격, 우는 사자도 같이 이를 바득바득 깔며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공격 가운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대장 되신 예수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 사람이 너무 앞세워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앞세워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앞세워졌고 판단이 너무 앞세워져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데도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래,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돌파력은 예수에게서 나오니 예수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이 결단이 넘쳐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며 칭송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놀랍다라고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공동체의 첫 출발은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를 보여주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교회를 형성해 나아갈 때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데 공회에서 다시 체포를 해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체포를 해가지고 넌 하지 마라 그랬지라며 막 오만 고문과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풀려났는데 또 다시 잡아갑니다. 지금 5장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징그럽도록 마귀 권세, 사단무리 권세들의 계략이나 공격이 징글징글할 만큼 쏟아집니다. 그렇게 다시 체포를 해갔는데 아주 주목해야 될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다시 체포를 했는데 그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말 죽이려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와서 보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 사람들 풀어줘. 왜 풀어줘? 예수 전하고 있는 나쁜 놈들인데 왜 풀어줘? 야, 얘네들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인생들이라면 저주받겠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 죄가 없으니 그냥 우선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이 잡혀온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바로 그겁니다.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뭘 보더라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서건 본이 되고 향기 되어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 저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 죽이면 안 되라고 그들이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돌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고 이겨내는 건 내 말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그거 아니라 주변에서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에서 그 돌파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부디 어디에서건 예수 향기 드러나. 야, 요즘에 교회가 교회냐라고 오만 교회 조롱하고 교인들 웃기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숫교회 다니는 아무개 봤더니 교회는 겁나 착하고 바르고 남도 생각하고 배려해 줄 줄도 알던데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오숫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이 먹어야 될 마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5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막이 내려지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아로 끝이 납니다.
그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전면에 내세운 삶이야. 예수를 드러내다가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기뻐. 예수를 믿느라 참아야 되고 속 썩어나고 지는 것 같고 비루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게 기쁘네 라는 궁극적인 완성된 믿음을 먹었더니 쉬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력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돌파력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머리채 잡아가지고 뒤로, 목덜미 잡아가지고 뒤로, 오만 불법과 편법으로 그렇게 더럽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의 돌파가 아니라 오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갈등을 야기하고 그러한 가운데로 돌파가 아니라 돌파해 나아가는 자리마다 화목과 화합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다고 괜찮아. 난 크게 기뻐. 그게 나에게는 상급인 것 같아 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숙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그렇게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이 나에게는 능력받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패배자인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경험하는 거라면 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왜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나의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시간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있기에 나는 주를 위해 능욕당할 용기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나의 공로였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내가 잘나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주여 내가 그렇게 이기면서 돌파해 온 겁니까? 주여 정말 큰일 날 생각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의 힘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도 나의 삶이 오직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닮은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돌파는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 닮은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